오늘은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에스겔 2장이었는데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고 또 참 내가 행복한 설교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하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보냈냐면, 이제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은 하나님이 가시, 찔레, 전갈,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막 찌르고 막 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얼굴이 뻔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거절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얼굴이 뻔뻔해. 참 그런 회중에게 설교를 하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역한 백성이요, 그렇게 너에게 전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반복을 하셔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대로 정말 끊임없이 감사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열린생교회 청중들 앞에서 오늘 보내주신 말씀을 또 전하게 됐으니 나는 정말 행복한 설교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아침에 하고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참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는 다 힘들었지만 하여튼 참 힘들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시온이 여기 목사님 얼굴 봐, 시온이 이런 말씀 듣는 우리 식구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주님이 전하기 전에 그 이제 에스겔에게도 내가 전하는데 내 말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두루마리를 가서 먹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내 감정을 전하지 말고 이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24절, 이것이 열린샘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사실은 세 절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 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바로 그 1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사실은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은 모든 능력을 행할, 모든 선한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이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아주 성화 교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20절과 2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듣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실제로 영으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친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저도 그 에스겔 2장을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 너는 행복한 설교자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설교자가 뭐 하는 거냐 가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너무 오늘 아침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묵상을 하고 기록을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에게서 듣고, 지난주에요, 듣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연결이 되죠. 22절 22절과 24절에는 핵심된 내용은 오늘 제목에 있어요. 제목. 무슨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 뭐하고? 뭘 벗어버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시온,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결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2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우선 옛사람이 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새사람, 여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가 되죠. 옛사람, 새사람. 자, 그럼 옛사람은 뭐냐면 엄청 오래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담 안에 이 땅에 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오래됐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수많은 오랜 기간 동안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라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그들은 경험도 많고, 어떤 경험이 많아요? 죄 짓는데 경험도 많고, 악을 행하는데 경험도 많고, 엄청 많은 세월을 동안 그들은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축적하고 모든 방법을 축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여기 오늘 성경에 어떻게 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옛사람의 유혹은 어디서 처음으로 받아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하면서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걸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뭐 엄청난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아담은. 근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혹이 강렬한지 몰랐어요. 물론 이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았지만, 근데 자기 혼자 유혹받았으면 됐는데 또 남편이 오니까 또 살짝 꼬셔가지고 같이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유혹.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이 오니까 그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욕심이죠. 이것을 육체의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혹받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유혹과 함께 그것을 행하고 싶은 욕심,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욕심이 그 안에 활동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이미 앞에 2장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보았죠. 거기도 보면 있어요. 3절에 전에는 2장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는데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결과는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본질상이란 말은 아예 나면서부터 그런 뜻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구습을 따른다. 구습을 따른다. 옛날 그런 것들이 다 습관이 돼가지고 구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요약이 됐어요. 자, 22절 너희는 유혹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은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 2절에 22절에 너희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이죠.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옛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남아 있냐면 죄가 남아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어디냐면 로마서 7장입니다. 자, 로마서 7장에 그걸 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7장 19절입니다. 19절 거기에 뭐냐 하면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거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성향, 요게 남아 있어요. 자, 우리는 언제까지 남아 있어 이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습성이고,
그래서 이것을 오늘 22절에는 구습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행함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것은 바로 그 위에 우리가 1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도 포함이 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속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17절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요 허망함은 설명했어요.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지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 여기 욕심이 나오죠.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들을.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유혹을 받으면 그 욕심은 육체의 욕심이라 그래 성경에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욕심은 성령을,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어떻게 돼요? 행하지 않아요. 왜? 뭐가 있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죄의 사함을 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이게 나야.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 죄는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향, 죄 지으려고 하는 성향, 욕심을 따라가는 나.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일들이 뭔가 보세요. 20절에 나오는 이 16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생숭바, 또 그 다음에 저주,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옛사람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는 아까 말한 대로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이 만들어내는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이라 그러면 유혹이 만들어내는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 옛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옛사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로마서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한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요건 아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기에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거는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못 박힌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죠. 잘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누구 안에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거죠.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사실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여기는. 자, 이미 죽었는데 뭘 벗어버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한참 생각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 안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벗어버리질 못해. 잘 보세요. 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게 우리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예를 너무 좋아서 늘 예를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뭡니까?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알아요? 남북전쟁 때 대통령이 누구예요? 링컨이. 왜 전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노예 문제, 노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미국에 노예가 있었어요. 흑인들은 전부 다 와서 노예야, 노예.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종이야. 노예인데 이제 노예를 해방하자는 게 북쪽이었고 노예 제도를 그대로 하자는 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어. 그런데 남쪽이 졌어. 그래서 링컨은 모든 아메리카에는 이제는 노예 제도가 없다라고 법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 모든 미국 안에는 법적으로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 노예가 없는데 주로 남쪽이 많이 농사를 많이 짓고 목화를 많이 하고 이래서 남쪽이 노예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주인이 있어요. 주인집의 노예죠. 자, 이제 법적으로는 다 해결이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의 그 속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살면서 자기는 여전히 뭐처럼 행동해요? 노예처럼 행동해요. 노예는 아닌데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벗어야 되는데 못 벗어버려.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 옛날에 그 노예 습성으로 가졌던 모든 습성을, 그 행동을 못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됐고 자유해. 자, 자유한 사람은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알면은. 정확하게 알면은.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도 금방 못 벗어버려. 습성이니까. 노예로서의 오랫동안 습성을 너무 몸에 젖고 막 배서 얼른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님 하는 것도 이게 익숙하지. 이렇게 자유인으로 행동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자, 그러니까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우리는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어.
사망으로부터 자유했어.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부터 자유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그걸 못 벗어버리는 게 많아. 옛날의 습성, 옛날의 이 옛사람으로 살아갔을 때의 모든 행동이 이런 것들이 유혹이 들어오면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라. 그건 옛사람 때 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 방탕, 술 취함, 또 그 다음에 모든 비난, 당짓는 거, 그걸 벗어 버려라. 이게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해요. 그냥 그대로 하는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야 돼. 유혹이 들어오면 그걸 이기지 못해요. 그냥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는 있지만은 할 능력이 있으면 그거 열심히 그걸 해요. 그게 다 썩을 것들이에요. 나중에는 그게 헛된 것들이죠. 방탕, 시기, 쾌락, 이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악들이 못 벗어버려요. 더 간교하게, 오랫동안 더 악하게, 더 계획적으로 죄악을 지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자유인이기 때문에 벗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벗어버리란 말을 한 것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그렇게 보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이 살아가던 습관, 습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리라. 그 말은 옛날의 그 습성과 옛날에 옛사람이 하던 것을 단호하게 버려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거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린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22절이에요. 그러니까 22절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너희는 요거 꼭 알아야 돼요. 너희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날 옛 습성에서 하던 것들은 다 여기에 이제 벗어버리란 말은 옆으로 밀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 옆으로 너와 상관없으니까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만 몇 가지 이런 것 저런 거 안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음 안에, 이 말씀 안에서 단호하게 버리는 사람이 그게 복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몇 절이에요? 24절이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제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중간에 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요거는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이란 말은 마음의 영, 마음요. 심자는 마음심이에요. 마음의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야 돼. 자, 여러분, 요게 새로워지지 않고
오늘 선한 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뭐 좀 훈련시키면 조금 하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준이 그러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성경은 시준이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 심령이 어떠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 새 사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단번에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심령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잘한다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은 13절부터 16절까지 배웠죠. 잘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자,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여기 정직한 영, 우리 영이에요.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이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 기도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후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얘기냐면, 야, 너 이렇게 착한 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뭐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요게 오늘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틀렸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이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왜 오래 참아요?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엄청 오래 참아요. 정말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면서 며칠 전에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목회하며 은퇴하며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어. 그 오래 참으면 너무 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화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더 부패해지고 더 악해지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로워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요. 새롭게.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도 생겨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시완이는 키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한
이 심령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인들에게는 절망적인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쟤는 틀렸어. 얘는 아예 싹시 놀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여기에 새로워라. 내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새롭게 뭐 한다? 된다. 그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수동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또 하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요. 이게 놀라운 변화지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물론 완전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졌던 생각이 바꿔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점점점 성장해 가되, 새로움의 목표는 누구예요? 그러면 목적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마음의 영이라 그랬는데, 마음의 영은 온 우리 마음을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성숙시키는, 우리의 지성을 더 깨닫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심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어떻든 간에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그거는 정말 이거는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화를 도덕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도덕은 이미 행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기 전에, 오늘 뭐예요? 여기 24절에 행함과 관련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새로움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중요하게 제가 암송 늘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이 보게 하셔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영광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즉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 주셔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준 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3장 18절 말고 조금 더 지나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아는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니까. 자, 요거를 잘 보여준 게 우리가 욥기를 볼 텐데요. 자, 욥기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선한 사람입니다. 그죠? 1장 2장에 그 땅에 그 당시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그 욥이 한 일을 보면 대단해. 어떻든 간에. 그런데 갑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끝났어. 세상 다 떠나버렸어. 그리고 또 몸에 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하늘의 회의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욥이 괜히 선하게 산지 아세요? 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욥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더니 욥이 그 마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고 재산 많게 해주고 10남매 잘 크게 해주고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 거지요. 그래? 그럼 다 가져가 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날라가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마귀의 하늘에서. 야, 너 돌아다니면 그 욥 봤지? 예, 봤어요. 어떠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 몸 쳐보세요, 몸. 재산이나 다른 거는 자기 밖에 거지만은 몸을 쳐버리면 그때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은 뭐예요? 이 욥의 신앙은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 잘해주니까 하나님 믿은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위대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때문에 믿는 건데 그게 진짜 믿음인데 저 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잘해줘서 너무 건강하게 해주니까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목숨은 놔두고 몸만 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요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그냥 구더기가 득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세요.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 3장부터 5장까지죠. 31장까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죠.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에 딱. 내가 그렇게 된 건 이유 없어. 너 죄 때문이야. 죄. 그 죄를 회개해.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이게 세 친구의 얘기야. 근데 욥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죄 때문에 나 죄 안 졌어.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그것 때문에 막 변론하죠. 막 수없이 변론합니다. 그게 욥기 31장까지. 그 다음에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걸 설교자라고 그러는데 엘리후가 딱 나와가지고 교통정리 딱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욥에게 대해서 화를 내요. 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냐? 그게 이제 욥에 대한 평가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는 증거도 못 대면서 왜 남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그래서 이걸로 저 세 친구의 대화는 이걸로 정리가 돼 버립니다. 욥의 엘리후의 이야기. 그 후에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노했지만 진노하셨지만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엘리후가 세 친구 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하고 비슷해. 욥이 정죄했다, 욥이 죄졌다고 막 그런 친구하고 다르게 엘리후는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을 봐. 하나님 친구하고 너를 대조해보지 말고 내가 행한 것 가지고 너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라. 하나님을 자꾸 뭐라 그래 엘리후는. 그러자 이제 그 얘기가 7장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하실 때 거기 성경에 보면 2번 나타나시는데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요. 어느 때 엘리후의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죠. 또 두 가지를 계시하여, 하나는 자연 은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증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요. 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제 만났을 때 욥이 결론을 냅니다. 무슨 결론이냐면 42장에 보면,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 결론이죠. 욥기에 보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요. 이게 사실은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게 욥기 잘 보시면요. 욥기의 주제 보면은 42장에서 그래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나 성경을 통해서나 신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전부 다 귀로 들은 수준이에요. 듣는 수준. 그거죠? 5절. 귀로 듣기만 한 신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는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거죠. 이제 물론 믿음의 눈이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욥기 1장 2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자연은총 속에서, 구원 역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6절이 이제 사실 욥기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여전까지 나를 친구들 앞에 내가 의롭다고 떠든 거 다 거두어 드립니다. 이게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떠드는 거 다 거두어 드릴게요. 전부 다 거두어 드리고 뭐라고 그래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은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마치 그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야. 비교할 때 비교적 의예요. 세속적인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설 때는 그것까지도 부끄러워. 그것까지도 그 속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도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죄인임을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이것이 하나의 교만이었는데 이제 다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욥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 오늘 여기에요. 자, 오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욥은 과거의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철저하게 겸손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십남매, 그 육신의 욕심까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왜? 욥을 이런 사람 만들려고. 욥을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라도 욥을 만드시길 원해요. 그런 사람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럼 새롭게 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선하게 돼서 새롭게 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적인 새로움은 아까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속성이거든요. 자, 그럼 속성 그러면 우리가 아는 속성이 있죠? 자, 우리가 서열이 문답 4번. 의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예,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거룩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우리가 서면은 나는 어때요? 하나님 완전한 거룩 앞에 서면 나는 어떠냐고요? 거룩해요? 아니,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참 모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어디에 누구를 통해 만나요? 말씀이지만 실제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이요, 그 영광. 근데 그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여기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천막 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의 성막이에요. 자, 성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의 아이디어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럼 성막은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촛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분향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문은 뭐예요? 휘장.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이에요. 휘장 찢어졌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다음에 열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에베소서에 배운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앉힌다고요? 에베소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 영광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영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구름 가운데 오셨잖아요. 또 시내산에서는 불 가운데 오셨죠. 그래, 이런 거 상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죠.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린샘교회 식구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 말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속성이죠. 그의 겸손, 그의 온유, 그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보면 1편, 23편 잘 알죠? 시편 23편이 뭐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면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가셔요. 그게 비밀이죠.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 분을 알고 그런 목자의 품속에 있는 성도들은 옆에서 이리가 와서 난리를 쳐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의 인도를 따라가며 그가 있는 주님이 따라가는 그 자리에 내 주님이 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런 진리를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인 주님의 모습이에요. 나를 향한. 실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돼요? 평안을 갖게 되고 감사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를 알리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의 경건의 시간 갖고 난 다음에도 오늘 내가 성경 읽었다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읽고 끝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점점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의 모든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본받아요?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이미 우리 앞에서 말씀한 대로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해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이게 자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죠. 우리 시준이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팍 풍겨야 돼. 그죠? 자, 우리 시온이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에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죠. 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장 아까 10절 읽을 때도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새롭게 지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어요.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이 세 절을 오늘 말씀을 설교했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마음에 암송을 하시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입는 이 일을 여기는 명령형으로 돼 있으니까 벗어버리는 것도 명령. 이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이건 행동을 안 한다. 이런 행동은 나는 버린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럼 하는 거예요. 결심과 관련이 됩니다.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미련을 갖고 거기다 계속해서 거기 그걸 못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열린생 교육과가 우리 열린생 교회 성도들이 점점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단호하게 벗고 옛사람이었을 때 행하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든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제쳐놓고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